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제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지금의 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인용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가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은 시대를 떠나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언급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는 이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엄의하신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엄히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할까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잡아가지고 결박하여 죽이려고 해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요, 형들이 멋진 옷을 입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석하지 말고 양을 치라.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도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싶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지만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뭘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라. 우리 가문은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부모가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부모가 세례받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세례도 중요하지만
또 믿는 것과 세례받는 건 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것을 반대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세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겁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진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이죠.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거 바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내가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청탁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왕인 솔로몬은 어머니를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열왕기상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편에 앉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어머니가 들어올 때는요, 그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어머니를 영접했습니다. 다음엔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존대와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하여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가 완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어머니가 완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목욕을 하다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 여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솔로몬이 왜 어머니의 허물을 몰랐겠어요? 어머니의 허물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첫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2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는 슬퍼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인생을 살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남은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외로울 때가 많죠.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빈잔하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넋두리라도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노후 대책을 해놓지 않아서 짐이 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푸념도 부모님의 넋두리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님의 푸념도 들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면요, 아주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지 거실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도 제 아내가 이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까지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 아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아버지의 푸념도 넋두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푸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잔소리한다고, 예? 또 잔소리라며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들어줌이 효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부모를 또 존경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의 인생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큰 실수를 했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장막에 누워 있다라고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약점이 있듯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경외하고. 예.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는 뜻인데요,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실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북한에서는 쓰죠. 북한만을 제외하고. 북한은 이상한 나라니까 북한에서는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예외로 놔두고 그 어떤 나라도 사람을 향하여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외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경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과부를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좀 확대를 되고 있지만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라든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도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누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생명의 근원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심각한 반역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예?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뒤처졌다고 해서 경멸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곧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은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죽이거나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에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생명에 관한 것에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음도 곧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친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10가지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의 계명으로서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란 순서와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그 어떤 계명도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그 생명이 길게 되는,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을 받는 부모가 이 복을 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 왜 답이 없으세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이 잘됨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까? 공경을 받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입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네. 만일 부모가 이 복을 받는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땅에서 잘되고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됨과 장수의 축복이 부모가 아닌 자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만 좋고 부모만 이득을 얻고 나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요, 영적인 축복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던 함은 그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2013년 8월에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산병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수능 시험을 80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하고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며 수술대에 올라서 자신의 간 70%를 아버지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들은 그해 대입 수능 시험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열심히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2015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용석 군인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간경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동창회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포스코에서 각각 효영상과 이사장상과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수능 시험일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간을 이식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언제? 여러분,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바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지금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죠.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현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은 우리가 어겼을지라도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형편이 좋으면 그때 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후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에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도 지금 모시는 것이고 찾아뵙는 것도 지금 찾아뵈야 돼요. 순종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효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해요. 아니,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면 안 돼요? 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효도를 하려고 하세요? 부모 공경은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어버이 주일에만 유일하게 부르는 노래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에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오늘은 잠잠히 우리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부모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작은 목소리로 잠잠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이것은 도덕도 아니요 사상도 아니요 윤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미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잔소리라고 구박하지 말게 하시고 푸념도 녹두리도 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에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함을 우선으로 여기고 부모를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지금 살아생전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